경쟁과 타협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방식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곧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는 환경과 조건을 보는 주도적인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적응에 성공한 생명체는 생존하지만 적응에 실패한 생명체는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적자 생존입니다. 그 적응의 방식은 경쟁과 타협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경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쟁을 통해 인간은 놀라운 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눈부신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은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어떠한 그 도식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넓은 아랫단에는 이제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초식동물, 그 위에는 육식동물, 가장 정점에는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는 이런 생태 피라미드적인 관점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생태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 양육강식의 원리를 통하여서 약한 것들을 죽음으로 강한 것이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약육 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약한 것들이 사는 강육 약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죽음으로 약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정작 인간의 내면은 더욱 이렇게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더 급속한 비인간화의 길,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삭막함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적응의 방식은 타협입니다. 타협을 통해 인간은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협은 언제나 상대의 양보와 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타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타협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것들이 정치 집단화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타협으로 결코 이렇게 조장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이 끊임없이 조장되는 살벌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환경과 조건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과 타협으로 이 적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모든 환경과 조건은 생존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으로 뛰어들어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현실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실질적인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을 드시는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우리를 당장 위로하기 위한 말뿐이 아닙니다. 듣기 그저 좋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사랑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강경하게 전도를 반대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못됨과 못난 때문에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물샐 틈이 없다는 그 비유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못남과 못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여전한 반응은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방수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새나가지 않도록 긍휼로 방수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싸여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들을 잃고 또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취소시킬 수 없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티끌과 재 위에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방수 처리하는 것처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경쟁과 타협의 방식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강육 양식으로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죽게 내어짐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배자로 삶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 내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오늘 확인해가며 경험해가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물샐 틈 없이 에워싸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관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함께 지체됨을 경험하고 새해를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천마을의 김영택 집사님과 김기순 권사님의 장남, 또 김우철 목사님의 형이신 김영훈 성도가 이렇게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또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그린 장례문화원 1층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문시 목사님 화순수리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여 또 후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